한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이 길이 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길이 좁아서 이렇게 마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양보하려고 이렇게 서던가 어떤 신호를 주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피해 주려고 다른 나라니까 이렇게 살짝 옆으로 틀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하이빔을 이렇게 키더랍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하이빔은 뒤에서 쏘나 앞에서 쏘나 기분이 안 좋죠. 거기다가 이분은 이제 비켜주려고 했는데 하이빔을 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켜주다가 쏘니까 뭐지 하면서 다시 예, 이거 맞고 자신도 이제 하이빔을 같이 서로 쏘면서 하이빔 쏘고 움직이고 하이빔 쏘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 골목을 여차여차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자존심의 승리를 한 거예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영국에서 밀리지 않고 내가 나왔다. 이런 승리의 쾌감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주일날 성도들에게 나눴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서 이랬습니다. 얘기했더니 교인들의 표정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런 걸로 이긴 걸 얘기했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의 하이빔은 오라는 거예요. 내가 비켜줄 테니까 당신이 오십시오라고 하이빔을 킨 건데 우린 이 목사님은 오해해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문화를 잘 모르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갈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관점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니 오해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하게 한 것이 아닌데 나의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사고와 판단, 결정의 기준이 나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오해를 쌓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이해를 할 때에 엉켜있는 오해가 풀리고 또 막혀있는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할례의 문제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신앙적 갈등과 분열의 위기까지도 겪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지?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냥 아멘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부심과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할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고 최고의 증표였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할례가 왜 또 중요하게 여겨졌냐?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 입장대로 나는 바울 입장에서 나는 내 입장대로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나는 생각한다. 즉 너희들도 이 할례나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모든 것에 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스스로가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은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럴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스스로 어떤 위치가 될 것을 된다고 얘기하냐면 종이 된다라고, 종의 위치까지도 나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내가 뜻을 먼저 굽히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시대에는 종이 없고 노예가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와닿거나 상상하는 걸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 기준과 잣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군대와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상사의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치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 또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불복종할 때도 있지만 종은 불복종 자체가 없는 더 심한 위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있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는 과감히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상대방에 맞게 나는 맞춰서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전통을 잘 지켜온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고 믿음이 강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가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별명을 붙였냐면 바울의 전도법은 눈높이 전도법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것이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상황을 또 파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자존심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면 나는 언제든지 과감히 이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실제로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와 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크게 싸워보진 않겠지만 직장 같은 데서는 뭐 노조 그렇죠? 아니면 뭐 회사 이렇게 막 대립하면은 제3자가 개입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나요? 보면은 잘 안 들어요. 당신 누가 추천해서 왔잖아.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 벌써 거기서부터 막 불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그것들을 한번 해결해 줄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더 나아가 복음에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할례의 문제처럼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여겨졌던 모든 문제들이 이 바울의 모습으로 접근하면 큰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되고 그리고 그게 정말 죽음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세를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춰갈 수 있냐? 가정에서는 부부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또한 일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원과 사원이 서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가 쉽지 않은 게 뭡니까? 일명 죄송한 얘기지만 꼰대.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아빠 때는 말이지. 야 핸드폰이 어딨어? 아빠 때는 말이야. 이런 게임기가 어딨어? 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되어보고 지금 시대에 또 다른 그런 일을 하는 상황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도 많이 부딪히지 않고 조금씩 이해하고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또한 봉사자들끼리도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다른 교회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항상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제 부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식당 부서가 우선이야, 성가대가 우선이야, 예배가 우선이야. 항상 우선이라고 싸워요. 차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봉사하다 보면은 또 알겠어요. 제가 성가대 보니까 또 성가대가 우선이에요. 제가 또 교육부서에 보니까 또 교사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제 다 어디서든지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제 우선을 따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툼과 분란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해해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이러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입장이 돼야 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먼저라고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 지인 중에서도 아, 쟤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하고 싶고 같이 엮이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진짜 상식적으로 이제 막 상식까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피해요. 왜냐면 또 엮이면 힘들고 피곤하고 또 잘못하면 또 오해하고 내가 막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없으니까 막 내가 피곤해서 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더라도 최종 권위와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다 포용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선은 지켰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이유는 단지 갈등을 없애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몇 개 할 텐데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 이거 갑자기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더 힘을 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근데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노력한다. 왜?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에서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를 원하냐? 우리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냐? 어떻습니까? 대부분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잘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라고 접근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원한다라면 즉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경에서는 모두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너 되게 먹고 싶었겠구나. 그렇지. 딴 건 다 먹는데 저것만 못 먹게 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핑계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좋은 거 정말 귀한 거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하나님 위해서 준비했다니까요. 했을 때 그래? 나 좋은 거 주려고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서 욥바에서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너가 두려웠구나. 너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시켰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이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책망하시며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내 관점이 상대방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이해받으려고 한다는 모습.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해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듯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 형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기를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으로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못된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다 이제 머리에 익혀지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이 다가올 수 없고 말씀이 다가올 수 없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들의 먹이는 무엇이냐면 미움과 혈기, 고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먹이면 이 편견과 선입견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사고와 마음까지 장악해서 완전히 색안경이라는 걸 쓰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개들을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키워야 될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문이 불여일견. 이것은 내가 경험해보고 직접 만나보고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한 후 상대방을 생각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접해보고 가까이 가보고 내가 경험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언제 많이 하니까 연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해도 결혼하고 후회 많이 하시지만 네,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네, 이 선입관과 편견을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바꾸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결혼하시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3남매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 신발에 진흙을 잔뜩 묻혀가지고 전철 안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뭐 벌써 눈살이 찌푸러지시죠. 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막 시끄럽게 다니더라고 합니다. 가장 큰 아이가 한 6, 7세 정도 돼 보이니 뭐 나머지 동생들은 뭐 장난 아니겠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승객 한 명이 그 아버지에게 이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빠가 깜짝 놀라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번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자신의 상황을 이제 간단히 얘기했는데 사실 이 삼남매의 엄마가 얼마 전에 죽어서 지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이렇게 신발이 흙투성이고 자신은 아내 없이 아이들을 키우려는 걱정과 허망함 때문에 역시 나가서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했다. 죄송하다. 라면서 이제 자신의 또 상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계속 그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는 시각과 마음과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용서와 용납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내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를 가끔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몰상식의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묻질 않아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묻거나 또 알게 되면 대부분은 내 예측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봤구나.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또 편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타인을,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내가 보고 아는 일부분만으로도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